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죽은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신앙이 병들어 있을 때와 신앙이 죽어갈 때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부르칠 때가 있었죠. 또 어떤 때는 아예 신앙이 죽어갈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죠.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당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막 기쁨이 왔어요. 왜 기쁨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만 특별히 만나주신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백성이다 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감동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아무리 뿌려도 잘 안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가 물을 넣고 물을 주고 그리고 씨앗을 같이 넣어줘야죠. 그야말로 눈물의 씨앗이 그곳에 박혀 있을 때 그것은 자라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알았습니다만은 거기서 힘있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감동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섰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역시도 겉모양만 교회지 진정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쑥 집어서 넣는 거죠. 그때부터 막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 예수님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메고소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입니다.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때 그대로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눈을 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지 못했죠. 배척했죠. 거부했죠. 결국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이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자기들은 물건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자들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감동받은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를 뽑습니다. 그 7집사가 처음에 집사의 기원인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임직받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공통점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감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래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니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 그러죠?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게 호흡입니까? 들숨, 날숨, 이것을 합쳐서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감동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호흡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죽었네. 우리가 영적인 이 호흡이 끝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까지도 뺏을 수 있는, 너무 인색하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이 감동받으세요. 많이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지금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헌신. 이분들이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36장 3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야 그만 가져와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헌신하는 때가 되었다. 살아있는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강요된 헌신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가 없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 무거운 짐이 아이에게 들어오게 되면 아이는 여기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못할, 걷지 못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받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별히 나는 초신자야,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헌신합시다. 헌금도 하십시다. 헌물도 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맨날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라는 일도 많고 이 뭐 돈 내라고 하는 얘기 맨날 교회가 이 모양이야.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불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뭘 합시다, 뭐 헌금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를 쳐다보느냐 하면 중직자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장로님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아마도 비장한 얼굴을 할걸요. 나한테 하라는 얘기로구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왜?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는데, 나랑 상관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상관없는 일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만도 갖지 마세요. 누구 보라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 얼굴 보면 그렇구나,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바치고 드릴 헌자에다가 이 몸신자잖아요.
내 몸을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신, 마음을 드리고 헌물, 물건을 드리고 헌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 왜 그러면 이런 헌신을 합니까? 헌신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죠? 자녀들에게 얘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뭐 안 그런 사람도 한두 분 있겠지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바로 헌신이라 그 말이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세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3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게 바로 그 옥합 한 그가 깨트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아니 도대체 너 정신 나갔니?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말을 가로막지요. 야, 나는 이 여자의 한 일을 꼭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난 이거 기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고 주님께서 말린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신의 이유가 뭐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한다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헌신하느냐?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두렵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어떤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보상받고 싶어서, 상 받고 싶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음 잘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모티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랑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헌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동받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뭐예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으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고요. 22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9절에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며 명령하여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예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자원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자발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다 자기 발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몇 분은 내가 혼자 오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먹지도 못해가지고 손도 벌리지 못해서 누군가 먹여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증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강요해서 강제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와 더불어서 내가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제로 하게 되면 실증나요. 그죠? 능률도 없죠? 기쁨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달란트 법칙이고 이게 은사의 법칙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마세요. 너는 꼭 뭐 법관이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아이는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그냥 춤추라고 내버려두라고요. 그게 달란트면 해야죠. 내가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할 때 열정을 불사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강제로 다닐 수 없잖아요. 일꾼 되는 것도 강제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꾼이 됐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서리 집사 때부터 자원서 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좀 덜한 편인데 어떤 교회든지 일하겠다 그러면 일꾼이 없어서 난리야, 교회들마다. 아니, 집사는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그런데 왜 무슨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예외는 아니죠. 뭔가 하려고 하면 일꾼이 없다 그러면, 예? 중직자들이 내 아래도 해야 되겠군요. 뭐라 그래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하겠다고. 그리고 나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보면요, 뭔가 일을 시키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시키는 자도 힘들고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능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 어떤 사람은 반면에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은 잘해. 그리고 나 일 다 끝났다. 그리고 손 터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해요. 앞에 바라보지만 옆을 보고 가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아이디어도 생겨요.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장이고 사장이라면 첫 번째, 억지로 하는 사람 시키겠어요? 아니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시키겠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답은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싶으시냐? 예, 억지로 하면 자기도 힘들어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지금 양무리를 친다는 걸 보니까 목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기쁨으로 하라는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구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들게 일하면 그건 노동이에요. 그런데 즐겁게 일하면 그건 놀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말 하죠.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즐겨라. 예, 내가 이걸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일이라면 즐겁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술집이 되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져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도 곧 이렇게 임박했다. 지금도 이미 교회가 비어가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요. 걱정되죠? 맞아요. 저도 걱정돼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만 하면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면서 응답을 하기를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가져보세요. 오늘 중직자들이 그 마음만 가지면 교회 문 절대로 안 닫아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나안 교회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보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